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찾으신 성경을 읽으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에 우리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마디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라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주 강구한 대로 우리 잘 아시죠? 대부분은 우리 선교잔치 두 번째 또 오셨는데요. 우리 강대우 선교사님하고 이주희 선교사님을 오늘 저녁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두 분은 몽골 선교하신 지 11년, 9년, 예,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9년 됐고요. 작년에 이제 가정교회가 몽골에 많이 전파되면서 드디어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하시고 또 평소 세미나도 오시고 또 제가 몽골을 가고 이렇게 하고 우리 또 몽골 단봉선도 가고 했는데요. 드디어 몇 주 전에 휴전 서울교회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로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꼭 와서 휴전 연수 하시면서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눠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가실 때도 많은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조금 뒤에 선교사님이 미시오 데이라고 이 라틴어랍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겸 간증을 나눠주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이주희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먼저 우리 휴턴 가서 받은 간증을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대호 선교사님은 이제 올해부터 우리 김형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섬기는 몽글로리 목장에서 후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처럼 따뜻하게 좀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주희 선교사님 나오십시오. 근데 우리 최소원 목사님 딸 이름이 주희 아닌가? 맞죠? 최주희야 거기는? 예, 오케이. 어쨌든 자, 여기서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온 이주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울산 다운공동체 가족 여러분들과 또 목사님의 후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정말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3주라는 시간 동안에 귀한 연수도 받고 또 가츠 패밀리 교회 LA에 있는 가츠 패밀리 교회까지 가서 이렇게 가정교회가 어떤 것인지 눈으로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곳에서 저희가 3주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는데 정말 가정교회에서 한마디로 제가 느낀 건 정말 이 모든 목장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모든 목장들이 정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고 제가 선교지에서 과연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썼는가
그냥 숫자로만 영혼을 보고 있던 건 아니었는지 보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 자신이부터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몽골 영혼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곳에 다시 왔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여기 왔네요. 네, 제가 2023년 11월 달에 여기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저 가정교회 하고 싶어요 했는데 우리 아내가 글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나눕니다. 오직 예수님께 영광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센베노.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 보니 제 얼굴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네, 인사 안 하시네요? 자신감이 안 붙으시나요? 네. 하여튼 우리 이곳에 오니까요, 제가 이제 3번째 이곳에 온 거거든요. 수학여행 때 처음 왔고요. 근데 이곳에 3번 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다운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박종구 목사님,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교육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다가 생쥐를 만났죠. 이야, 이게 왜 맛있는 거냐 해서 생쥐를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생쥐가 도망가다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죠.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딱 덮치려는 순간 그 생쥐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옹!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살려고 별의별 걸 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살려줬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흥 집회가 열린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났다. 생쥐가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났다 하면서 부흥 집회하고 다녔는데 사람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났냐고. 그랬더니 이 생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살려면요 외국어 하나쯤은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외국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미쿡에 갔다 왔는데 영어 잘 못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그 시국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선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제가 벌써 선교한 지가 9년 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늘 처음에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고 보니 내가 여기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사가 될 때 선교사는 준비된 사람이
뭔가 잘하는 사람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불자 신앙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다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럴 땐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제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 마음이 들었던 그 감동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희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를 잘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아도 나를 부르셔서 준비시켜서 쓰시는구나. 여러분들 콩이 있잖아요. 콩이 그냥 처음부터 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콩깍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콩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목자를 해,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떤 직분을 행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고백은 이러잖아요. 아,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열심으로 설득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해시키면서 그 일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구절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배웠던 것들, 그동안 제가 여러 시간 동안에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선교지에 가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첫 번째, 언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곳에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분들이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홍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실 일을 너는 보게 될 거야.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출애굽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갑자기 그 광풍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떨려 하셨죠.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바람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밤사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나왔지? 이 밤사경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식은 시간을 4개로 나눴거든요. 1경, 2경, 3경, 4경. 이 4경은요. 제자들이 이것저것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밤사경. 선교지에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밤사경에 그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천지여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나가는데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설교 3년 하니까 다 끝나더랍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교회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나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한다라고 할 것 같아서 주님은 아마 밤사경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또 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사건 아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나사로.
고통과 아픔도 예수님이 사랑해도 오는구나. 근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면 아플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목원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서 도와주고 신방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틀을 더 유효하셨다 그랬어요. 당장 가서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틀을 더 유효하셨고 가보니까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가지고 나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라면 우리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하고 막 울며 하기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흘 만에 오셨을까? 그 당시에 유대 관습에는요,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3일 전에 오셨다면 이틀을 유하셨다고 했잖아요. 일찍 오셨으면 이거 그냥 기절한 거야. 아팠다가 조금 괜찮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술로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뭐 이상한 막 손을 흔들어서 깨울 수도 있었고, 이런 거라 생각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셨을까?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선교지 처음에 나갈 때 이 구절들을 제가 붙잡았는데요, 제가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놀랍다. 하나님은 옛날에 나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요, 버리고 싶은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것만은 꼭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저는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선교지 처음 나갈 때 어떻게 하지?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가려고 했더니 정말 제 아는 친구가 정미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저는 가장으로서 두 아이를 책임지는 아빠로서 선교지 나가기 전까지 10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사례비 없이 선교지를 나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후원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저 가장인데요. 당장 내일 세금 낼 것도 없고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친구가 쌀을 주는 거예요. 받아왔습니다. 그래, 네가 정비소 그런 일을 하니까 나에게 줬나 보다. 또 어디 아내 잘 아는 지인이 불러서 갔더니 북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번에 북한 선교할 때 후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쌀이 10푸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쌀 한 푸대를 주시는 거예요. 뭐 신기하다. 그리고 또 다음에 어디를 가서 이처럼 이렇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설교 갔더니 그때 성도분들이 비닐봉지에다가 성미를 담아서 오시더라고요. 성미 아세요? 성미 저는 그때 처음 받아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드린다고 갖고 왔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제가 선교 나가기 한 10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었는데 훈련받고 한 번도 쌀을 사지 않았습니다. 떨어질 때쯤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떨어질 때쯤이면 다시금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선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너를 절대로 굶어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처음 선교지 통장을 딱 열었어요. 근데 전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요, 1년 뒤에 알았어요.
제가 수련회 캠프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알아보면서 답사했던 그 답사장에 있었던 사무하셨던 집사님께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 친한 친구는 안 하더라고요. 놀렐루야. 저는 친구들이 제가 선교 나간다면 다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야, 네가 한다고 하면 선교 네가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아니야. 선교는 철저하게 내가 하는 거야.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2년이었나요? 2020년이었네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 말기셔가지고 첫 번째 안식오를 맞이해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번아웃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2개월도 어찌 보면 정말 너무 벅차가지고 정말 도망치듯 나온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대장암 걸렸다고 하니 이거 지금 마지막 인사 차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왔는데 앞불싸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니 몽골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국경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코로나가 터지지 않고 바로 몽골 땅에 들어갔다면 저희 가정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한국으로 컴백했을 거예요. 왜? 힘들었으니까요. 우리 앞에 왔던 우리 아내가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우리 아내가요, 9개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몽골에 가고 싶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생각과 계획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를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국경이 막혀가지고요, 못 들어갔거든요. 그때 몽골은요,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잖아요. 야, 근데 마침 이제 몽골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들어갈 사람들이 계속 수소문을 하니까 딱 열렸어요. 9개월 만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도 신청해서 딱 열렸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3주를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호텔에서 3주. 경비를 따져보니까 1인당 100불 하루에, 우리 가족 4명이니까 400불, 21일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이 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내면서까지 몽골을 가야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시고 저를 꾸역이 몽골로 보내셨어요. 저는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 금액, 채워질 것 같지 않았던 금액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와. 호텔에서요, 여러분 3주 혹시 보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호텔에 3주 동안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멘. 할 게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어찌됐든 3주라는 그 놀라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 환자가 몽골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몽골이 참 무식해요. 한 명 나왔다고 락다운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처음에 락다운을 시킨다더니 2주로 늘어나더니 3주 하더니 4주로 바뀌더니 3개월을 했습니다. 놀렐루야. 머리가 길어가지고요, 아내가 제 머리를 잘라줬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식료품 구할 때만 가고요. 제가 그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졌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 수많은 금액 들여가지고 몽골 땅으로 왔는데 이거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도 못 드려, 다 못해.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화가 났을 거예요? 짜증이 났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도 평안했을까요?
짜증나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돈 들여가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참 너무 기가 막히셔요. 그 한 달이라는 그 락다운 되기 전에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3주 격리하고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시골에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제가 인터넷을 다 점검해 봤거든요. 이게 되나 안 되나. 다 점검, 너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코로나 터질 때 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몽골 가보셨지만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거기에 다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놀랄 아닙니까? 그걸 점검을 다 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울란바토르를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코로나 환자가 터지면서 다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올스톱 3개월 동안 모든 예배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배를 못 드리게 교회를 다 문 닫게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뭔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문 닫게 했지만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를 문 닫게 했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모든 가정을 예배당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희가 38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사역하고 지교회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요 한 번도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거리사기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에서 같이 특별 저녁 집회도 했고요. 아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학교 사역도 했고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단 하루도 쉬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랐습니다. 미리 이 코로나 상황을 아시고 저를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야자매가 있어요. 이 토야자매가 강경화로 오늘 내일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사역할 때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감사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게 뭐였냐면 신학교 관련된 책이었어요. 한 권 말고 여러 권 해보자. 5권. 몽골은 책이 전혀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자매가 누구였냐면 바로 토야자매입니다. 근데 이 토야자매가 신학생으로 열심히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에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신학교 번역 관련된 책도 번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도 없고, 몽골에서 수술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몽골은 좀 뭔가 의료시설이 좋지 않고 그거를 해본 능력이 없는, 간 이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동생이 간 이식을 해주려고 했지만 혈관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 한국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몽골에선 그나마 싼데 한국에 가면 1억 5천. 제가 그 돈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아까 그 코로나 때도 1,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갔는데 지금 1억 5천이나 10배나 뛰어버렸네요. 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1,500만 원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1억 5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10배의 믿음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2023년 8월 달에 최영기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왜 오셨냐? 이 토야자매가 번역한 첫 번째 책이 가장 오래된 세교예요. 이 책을 번역했고 그때 같이 왔던 교회가 서울의 다운교회가 최원기 목사님
특강하신다고, 섬겨드린다고 같이 온 거예요. 그때 왔을 때 토야 자매 이야기를 듣고 그때 왔던 한 목녀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토야 자매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토야 자매를 한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토야 자매도 처음에 갈 때는요, 그냥 건강검진만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갑자기 동생을 부르시고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혈관을 하나로 합치고 해가지고 그 1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이 모였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요, 단기팀 왔던 건데 막 바자회를 해가지고 그걸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했던 돈 보내주시고요. 심지어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병원에서도 1,000만 원을 후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토야자매 지금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건강하게 지금 확신의 삶 다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번역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1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세 번째 온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간 거잖아요. 미국에 왜 갔을까?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지난번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책 한 권 번역한 게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 세 번째 왔잖아요. 그 토야자매가 그 번역한 책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일일 특강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모였어요. 한 150명 모였습니다. 먼 데는 거의 한 650km 심지어 1박 2일 걸려서 온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150명이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그거 한 번만 해가지고는요, 가정교회 못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모든 일정을 도와주고 했던 그 꿈꾸는 교회 박창원 목사님이요, 집회 다 끝나고 앞에 딱 걸어 나오시더니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주님의로 환영합니다. 가정교회 하고 싶죠? 근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20명 목회자. 할렐루야. 그래서 20명 목회자들이 그때 초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박창호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혼자 하고 싶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가정교회 관련된 분들에게 올렸나 봐요. 이번에 몽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 한 분 찾습니다. 그때 마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께서 제가 할게요. 근데 목사님은 처음에 그걸 할 때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건축도 하고 사도행전 교회로 뭔가 거듭나고 걸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려 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타임,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시간표였죠. 그때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뒤늦게 후회하셨대요. 혼자밖에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0명이 2023년 11월 달에 이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원래 저희는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가정교회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프로그램 하나로 졸면서 들어가지고요, 이게 수업인지 훈련인지 모를 정도로 받았는데요. 그날은요, 제가 졸지 않으면서 서서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거든요. 나는 제대로 하는 걸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모델,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고 있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절박함이었어요. 그때 제가 뭔가 하겠다, 할렐루야, 하자, 해보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몽골 때 들어가가지고 바로 하고 싶었지만 우리 아내가 한쪽이 치우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1년이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이후에 또 우리 박창호 목사님께서 우리 박창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박종구 목사님이 여러분들 평신도 세미나에 3번이나 불러주시고 또 3월달에 그 추운 겨울에 몽골에 또 오셔서 제가 여기 올 때 몽골 영하 30도거든요. 제가 여기 오니까 아침에 눈이 왔다고. 제가 미국의 휴스턴에 갔는데 눈이 안 오는 나라인데 눈이 왔어요. 놀렐루야. 제가 눈을 몰고 다니네요. 지난번에 무지개를 보여드렸는데 눈을 이제 보여주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3번 오셔서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몽골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1번, 2번, 3번 심지어 마지막 오셨을 때는요 완전 그 부상톤 그 뭐 아픈데도 불구하고 앉지도 못하시는데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도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가 해보려면 뭔가 원조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보시면 여러분 앞으로 몽골 교회가 가정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와서 제가 간증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모시고 우리 신학교가 가정교회 통로가 될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5분 만에 모시고 이제 끝나고 나오니까 그 다음 5분 뒤에 이미그레이션 직원들과 경찰이 와가지고 저희 신학교 덮쳤다 그랬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드라마를 쓰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이 3개예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이건 열려고 해도 하나가 잠기면 2개가 닫혀 있고요. 2개가 닫혀도 하나가 닫혀 있는데 그날은 3개가 다 열린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그 일륜에서 선교사님도 좀 어려움을 당해서 추방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됐고요. 또 어찌 보면 그게 우리 몽골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은 너무 이렇게 숨어서 신학교를 했었거든요. 신학교 인가를 안 내주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안정장치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일이 터졌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했을 거예요. 몰래.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안전장치, 법인을 만들게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현지인들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모임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조그만 곳에서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신학생들도 더 모아야 되는데 이전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거예요. 이전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는 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1,500에서 1억 5천으로 뛰더니 이번에는 5억 하나님 이번에 5억까지 더 높여주셨는데 이건 다음에 간증할게요. 이것도 채워주실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이 간증을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찌됐든 이 일을 통해서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단 1초도 1분도 아깝지 않게 그 시간들을 활용하셨습니다. 미국에 가니 저는 휴스턴만 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하나님은요 휴스턴 서울교회도 가게 하시고요. 그 위쪽에 달라스에 아주 또 가정교회 잘하고 계시는 예담교회 이우철 목사님 교회도 가게 했습니다. 왜 거기를 갔냐면 제 고등학교 고등부 때 교회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교수 생활하거든요. 근데 마침 달라스에 이사를 하게 되고 교수로 오면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 목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시간표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그 달라스 그 교회를 또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거기서 보너스로 유대오 목사님 가츠 패밀리 교회까지 가게 하셨어요.
큰 교회, 휴스턴 교회 가니까 이거는 우리는 못한다. 예담교회 가니까 너무 와 여기는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우리도 할 만한가? 가츠 패밀리 가니까 이건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제가 거기서 여러 일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여러 목자님들이 저희를 섬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스템인지 일절 하나도 모르고 갔는데 와 그분들의 사비를 털어서 저희를 1대1로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제가 올 때요 몽골에서 올 때 59kg 나갔거든요. 근데 여기 한국에 딱 와서 몸무게 재보니까 65kg 나가는 거예요. 0과 6으로 채워주시는데 이 배가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만났던 세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는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책을 뚫고 나온 교회예요. 저는 책에서 봤잖아요. 휴스턴 서울교회. 근데 정말로 책에서 말한 그대로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와, 대부분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속여서 안 좋은 거는 속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본인들의 속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교회는 이거지. 교회는 또 병원이지. 또 아픈 모습도 보면서 여기도 정말 사람 사는 곳이고 교회는 병원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세 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세준 목자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꽤 오랫동안 목자 생활하셨고 거의 20년 가까이 거기서 이제 예수 믿고 VIP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선배가 목장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런 말이 들었대요. 이분이 되게 성공했나 보네. 미국 휴스턴 가서 목장까지 하시고. 근데 갔더니 그 목장이 아니고 우리 가정교회 목장이었던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목자까지 된 거죠. 근데 이분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산전, 수전, 공준전 다 했대요. 근데 4번이나 분가하셨어요. 와, 정말 귀하시더라고요. 4번이나 분가하실 정도로 아픔과 사연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가정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차피 세상 일 하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상전, 공전, 수전, 공준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일을 끝까지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자님은요 한 지역을 품고 12년 동안 그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멕시코의 한 지역이었는데 12년 동안 단 한 해도 거치지 않고 코로나 때만 빼고 가서 교회 선교사님들 자녀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찬양팀 만들어서 찬양하는 모습들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다 12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서 선교지를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놀라운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걸 보면서 선교의 모델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또 한 분은요. 김영철 우리 집사장님이셨어요. 장로님이시죠. 여기로 얘기하면. 그분이 집사장이 되기까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본인은 가방끈도 짧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셔서 자기 자녀들이 다 목자 못 열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비결은 이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뭘 시키면 다 예스. 노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대요. 목사님이 시키면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내가 저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고 하시네요. 그 말이 감동이 되었어요. 예스맨이 되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목자님은요. 김호준 목자님이었어요. 이분은 카톨릭 신자셨는데요.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다시 이제 하면서 개종하셨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목자를 하라고 했을 때
너무 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못한다고 하면서 막 계속 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그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두 손 두 발 들면서 하게 됐는데 뭐냐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목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목장의 주인이시지. 목장 하다가 망치면 하나님이 망치는 거지. 그래서 그 목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슨 길일까요? 저는 그 마지막 가치 패밀리 유대호 목사님이 저를 처음 딱 만나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가정교회 쉬운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수만 명 목회하지 않았어요. 12명 데리고 목회하셨잖아요. 그 길이 생명이 있다면 한번 인생 한번 그게 지금까지 발견한 그게 최고의 교회라면 성경적인 교회라면 한번 그 일에 올인해 볼 생각 없습니까? 전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몽골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지난 1년 반 전에 몽골의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일을 해봤지만 이렇게 되는 일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줄 때 몽골의 가정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저는 그 좁은 길을 오늘 이 시간 걸어가려고 다짐해 봅니다. 함께 걸어가시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몽골에 이렇게 가정교회가 여러분 기독가들에게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꼭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성경적인 교회라면 저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